할렐루야. 우리 7월 7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주님의 양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 가운데 이 나라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이 속히 멈춰주기를 원하며 교회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크게 부흥하는 복된 은혜를 특별히 이번 하반기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로 주께 나온 모든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복된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이 풍성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 가운데 주님 앞에 충성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이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맘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나의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가지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사라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으며 주님의 말씀의 사역을 본받으며 주님의 섬김을 본받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로코로 돌아가신 우리 조재모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과 김성호 선교사님의 선교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단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도 전도 가운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깨어 있으며 성령 안에서 세상을 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담는 영광의 사역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팀과 선교회와 순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소명 가운데 충성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지혜들 한규 형제, 이희중 원사님, 정인혜 집사님, 황령희 집사님, 김혜호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온전히 바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순종의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도교회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손들고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 주님을 쫓는 복된 용사로 우리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세의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의 말씀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품을 본받는 성령 안의 모든 지혜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지금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절하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수송케 하심과 저정케 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각 팀과 선교회와 우리 순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재매 목사님과 데이비킴 목사님, 김성호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기쁨의 소식이 구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지대를 굽어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정인인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이 속히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 가운데 각성하고 하나님의 성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주님을 담는 성령의 은혜를 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발견하는 신실한 신자로 감사함 가운데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전진하여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남종과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모든 사역들이 더 큰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세에 무유익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진보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산 믿음의 귀한 소유의 선진들의 복된 믿음을 본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으로 귀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과 또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본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17절에서 22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그 긴 소설 중에 대하 소설 중에 가장 많이 상을 받은 책이 토지라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박경리라는 아주 출중한 우리 한국의 소설가가 쓴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노벨상 문학상 후보에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몇 번 추천은 됐는데 상은 받지 못했지만 한국인의 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격동의 조선시대 말 일제시대 또 6.25 전쟁 동랑 가운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 또 그 가운데 하인으로서 있던 사람,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땅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복잡한 인간의 관계에 심리를 잘 표현한 것이, 특별히 한국인의 땅에 대한 의지를 잘 표현한 것이 이 토지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최참판이라는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유와 또 일용일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가운데 일을 하고 있고, 또 주위의 친척들이 이 한국의 어려운 시기 동안에 세대에 이제 세대를 걸치게 되면서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 또 그 가운데 있는 인간 본성에 있는 죄성들이 잘 드러나 있는 그 작품이 이 토지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워낙 좁은 땅에 우리나라가 살다 보니 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 그 한국 속담에 우리는 배고픈 것은 참지만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우리 그 한국인의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이 강박관념이 되는 것이죠. 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주로 큰 집이나 큰 땅에 대한 그러한 동경의 의식이 있고, 미국에서는 좀 넓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땅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본향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이 땅의 삶은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나그네와 소저너, 체험을 하는 지나가는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영원한 시민으로 지금도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이 가졌던 본향을 향한 그 신앙이 세대별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100세의 약속으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게 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모리아 산을 향해, 하나님이 정해준 산을 향해서 바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22장에 나와 있죠. 사라는 여기에 대해서 당신 왜 이삭을 데리고 지금 어디 가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은 이걸 가지고 뭐 고민하지도 않아요. 부부가 믿음 가운데, 본향을 향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가는 과정 가운데 이삭이 물어보죠. 아니, 제단에 쌓을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믿음 가운데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제물 위에 이삭을 눕혀놓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당시에 제물을 잡기 위해 대거 형태, 그러니까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칼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썰어야 되니까. 여기 잡았다는 뜻은 제물을 죽여가지고 포를 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천사가 여기 준비된 양을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아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독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사건으로 이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주는 그것은 템프테이션, 거기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과 미혹으로 번역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칭찬해 주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훈련 가운데 열어주시는 이것은 본문의 시험이라고 동일한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테스트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백성들은 밑에 있고 시내산에서 이제 그 모세가 있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 믿음 가운데 예배하고 죄에서는 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나 사업이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죄에서는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테스트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로마의 핍박이 막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는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 이건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되죠. 그러나 이것을 소망에 인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겨나가게 되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궁과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사실 수많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 땅인데 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 일 가운데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이제 그 땅이 부족하여 양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는 가운데 목장지에서 서로 싸우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롯에게 먼저 기회를 주죠. 롯은 눈을 들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걸 보내주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순종의 은혜를 그 가운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 믿음의 시험, 그렇죠?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처럼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매우 근심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훈련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시험 가운데, 훈련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드렸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설명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해석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믿음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일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릴 줄 알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이삭을 그 가운데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부활 신앙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세기 22장에 모리아로 가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드리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 또 이거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나를 드리라고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순종으로 담대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약속 가운데 이삭을 주셨다면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온전히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게 부활 신앙 가운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꿈에서 야, 네 아들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라고 나온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속사의 특이한 사건이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아들들을 진짜 칼로 죽이라는 그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제물로 드리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구속사의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무작정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약속과 부활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삭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삭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삭은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었을 때 나이를 얼추 짐작하면 10대 정도 됐을 거였거든요. 이미 자랐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은 그것을 제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믿음처럼 순종으로 자기 몸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 가운데 수많은 이삭에 있었던 사건, 예를 들어서 리브가를 만나는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에서와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사실 속여서 형 에서의 분장으로 하온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영적으로 순서가 뒤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나에게 줄 남은 축복이 없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땅에서에 있는 예서에게 목의 축복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놀랍게도 눈이 어둡고 그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그 이삭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명령과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 땅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있는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본문에 보면 이삭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사건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 영적인 질서에 보게 되면 이삭은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문의 라인은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나를 통해 주신 축복은 너를 통해 가기 때문에 온전한 분별력으로 지금 축복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사건 자체는 이게 굉장히 혼미스러운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이삭이 한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을 깨닫고 영적으로 사실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은 야곱을 축복한 사건을 이렇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생애처럼 다양한 일이 있었던, 어려운 일이 있었던 사람은 없는데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의 인생의 믿음의 한 사건을 말을 하자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죠.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오게 되었는데 요셉의 초청을 받아왔던 야곱이 그의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으며 바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곧 야곱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그 아들들을 데려오게 되죠. 이때 이제 야곱이 지팡이를 힘을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축복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언제부터 지팡이를 짚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 천사가 환도뼈를 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후에 지팡이를 짚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나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의 인생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거기까지 왔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겼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잡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던 야곱의 인생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자기가 축복을 갈취했던 형 에서를 만나는 그 불안한 인생 가운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거든요. 다리는 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이때 그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이제 비록 불순종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사역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정욕 가운데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가운데 온전히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다듬어 주시사, 그죠? 라반 외삼촌의 훈련 가운데 서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서를 만날 수 있고, 만난 예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형제와의 화목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 가운데 바꾸게 된 것이죠. 즉 지팡이 머리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이 뜻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항상 경쟁과 빼앗는 인생의 속임수가 있었던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이 오른손, 그 히브리 문화 가운데 왼손은 이 좋은 손이 아니에요. 왼손은 화장실 갈 때 주로 쓰는 그 히브리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른손,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권위, 권세, 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할 때는 항상 오른쪽, 그 다음에 차자로 할 때, 그 다음에 할 때는 왼손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을 뻗어가지고 사실은 므낫세를 축복을 했어야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나가게 된 것이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손이 엇갈리게 되면서 이 둘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아버님 혹시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할아버지 속였던 것처럼 혹시 날 지금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겠고, 또 생애의 질서 가운데 오른손은 당연히 므낫세에 가는 건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4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손을 정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48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요. 즉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임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곧 받게 되는 그 순간에 손이 엇바뀐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장 19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내 손 바뀐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가시기 직전 아닙니까? 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손 바뀐 거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아직 이해를 못해요. 왜 바뀌었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야곱은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실 순서로 따지자면 이스마엘이 먼저예요. 순서로 따지자면 예서가 먼저예요. 순서로 따지자면 므낫세가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그동안의 생애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우리의 생애를 뒤돌아보면 내 생각의 순서대로, 세상의 질서의 순서대로 이게 딱딱 맞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 그렇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는 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질서 있게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뒤를 뒤돌아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맞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테이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 말에 2번 말을 연속하면 강조거든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이것이 손이 바뀐 거 나도 알아요. 그러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을 보면 그렇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도 그렇고 너의 손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히브리서 기자의 야곱의 수많은 130년의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손을 엇바꿔 가지고 축복한 것이 믿음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2절에 보면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이 나와 있죠. 요셉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요셉도 얼마나 다양한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었고 또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든 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 믿음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나 애굽의 총리지만 세상의 부귀 영화를 여기서 누렸지만 할아버지가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고 이삭 야곱 손조가 묻혀있는 막벨라,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고 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것을 지키게 됩니다. 놀랍죠? 이 둘 사이에는 약 450년간의 갭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잊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리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니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죠? 본향을 향한 믿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던 요셉의 그 유언이 450여 년 후에 이 여호수아가 그거를 알고 그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진들의 동일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별로. 이 땅의 현세에 내가 누리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본향을 향한 믿음입니다. 본향을 향한 믿음은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인자가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인데 그들은 부활 신앙 가운데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모세가 혹시 내가 백성들 가운데 가서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들의 신앙은 본향을 향하는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도 믿음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실패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본향을 향해 나아갔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믿음에서 칭의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실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칭의의 은총, 믿음 가운데 주셔 의롭다 하시는 그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칭의의 은총에서 신앙이 유아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를 프렌드다,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친구다라고 하게 된 것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친구는 뭡니까? 마음이 맞는다는 뜻 아닙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이어져 나가는 믿음의 세대로 인정을 받는 복된 가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한 쭉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우리 가정들에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활 신앙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믿음의 전수와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장 가정의 기쁨이 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우리 언덕교회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 관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교회의 가족,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일을 하는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인정을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마지막 우리 예발을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뉴 잉글랜드에서 회개에 아주 그냥 큰 운동을 하면서 Great Awakening, 잠자고 있던 성도들을 다 깨워가지고요. 그래서 대각성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큰 각성의 운동이 있었죠. 이분의 그 유명한 설교들, 이분은 레토릭, 이 음성이 좋거나 목소리가 우렁차지도 않았어요. 눈도 굉장히 어두워가지고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촛불 켜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또 얼마나 긴지 이분의 설교 한 편은 3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큰 미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제 결혼 후에 이분의 가문들을 쭉 찾아본 그 결과가 있습니다. 이 현재까지 약 880여 명의 자제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믿는 가정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분의 가정들을 통해서 큰 축복을 해주셨냐면 대학 총장이 12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 국가에 헌신한 사람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그리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쭉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막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 강도, 인신매매 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수많은 성적인 복잡한 관계 가운데 자녀를 더 많이 남겼습니다. 1300명이나 남겼습니다, 여러분. 1300명 정도 남겼는데 이 중에서 신앙 가운데 있는 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성적인 타락, 사람을 죽이는 살인,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 가문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게 된 것이죠. 부끄러운 가문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전수해 주기 원하던 그 가정은 온전히 되고 부모님이 죄 가운데 그 죄만 보여주는 믿음에 전혀 회개가 없었던 그러한 가문들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당대에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복된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부활 신앙 가운데 주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야곱처럼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했던 것처럼 주님만을 예비하며 그 섭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처럼 본향을 향하는 복된 믿음을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시대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오셨을 때 세대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된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쓰며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협력하며 섬기는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주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9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대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넣어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우리 선진들의 부활 신앙을 본받아 대대손손 믿음을 물려주고 전수하는 우리 언덕교회 온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본향을 향하며 부활 신앙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모든 자를 축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믿음의 확신과 강건함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개인의 신앙과 또 가정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